전해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전해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종말 내세론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말 내세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일장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혁파 교육신학의 체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종말론은 이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종말의 완성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신학의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7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다루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본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는 교회론에 이어서 8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7번의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맺음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당연히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말론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종말내세론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말내세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종말론을 다루는 학자들은 조영욱 박사님이라든지 하문호 목사님이라든지 정통 개혁파의 체계에 있는 분들이 따르는 노선이고, 박영용 박사님은 내세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극단으로 치우친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말론들은 미래적으로만 이해를 하거나 또는 너무나 현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현재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시점까지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미래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시점, 즉 끝맺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극단으로 치우친 태도는 필연적으로 극단주의적 해석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내세론은 다시 크게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인의 죽음과 개인의 영혼의 상태, 이제 사후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른바 육체의 죽음 이후와 그리고 종말의 시점까지의 이른바 중간기 상태를 다루는 것이 개인적 종말론이고요. 우주적 종말론은 이제 세상의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 현상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세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주적 종말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만 박사님은 재림의 전조 그리고 천년왕국 문제는 개인적 종말론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준종말론이다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 우주의 최종적인 상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를 궁극적으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자어를 사용하여 순종말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말내세론과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와 이해, 이것이 이제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제 종말내세론의 강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1장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죽음이죠, 죽음.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두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실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삶의 정반대 있죠. 삶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이 나오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죽음은 다 자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사고사, 뭐 이런 어떤 등등, 어찌되었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와 상관없이 지상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지상에서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보편적 생각인데, 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했었죠. 구원론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죽음은 지상에서의 생명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한 몸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 중에 그 누구도 죽음 너머에 있는 일들에 관해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가지고, 성경을 떠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거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다 불가능하고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에게 하신 명령에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금하신 명령을 어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 한 가지, 죄와 죽음은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것, 이 측면이 바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선 어떤 이제 해답도 없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간의 가설도 썰도 죽음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